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또 상황에 맞게 또 당신의 사역자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 창세기 6장을 보면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노아라는 사람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고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사용하신 것이죠. 만약에 노아도 그때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다면 아마 하나님은 노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사용하시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물 심판을 경고하도록 하십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 계획 중 하나가 바로 요셉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의 보호 아래에서 성장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 모세도 사용하십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때 바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사무엘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즉 사무엘이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들어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세계 선교에 이 바울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사들, 또 사울과 다윗, 엘리야, 다니엘, 베드로, 그리고 마리아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분을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이 중에 하나를 꼽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의외로 세례 요한을 꼽습니다. 우리가 열간 사람들 중에도 들어가지 않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을 때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참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29절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즉 그 당시 결혼 풍습을 통하여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 묘사를 합니다. 이 기쁜 결혼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이신 예수님이고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신랑 즉 예수님의 친구로서 이 신랑인 예수님이 장가가는 것만 보아도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으니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례요한의 출생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전적인 능력으로 출생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천사가 미리 알려주는 수태고지를 통하여 출생을 하게 되죠. 그의 신비한 출생 못지않게 그의 역할은 이전에 그 어떤 선지자보다 특별했습니다. 15, 16,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마치 예수님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신비함을 가지고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준비 기간, 즉 그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메시아를 전하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준비 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소년기보다 아주 더 훌륭하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한 준비는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준비는 한마디로 정말 완벽할 만큼 준비된 자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독주를 마시지 않는 나시린으로 살게 됩니다. 백성들 앞에 선지자로 나서기 전에는 거친 광야에서 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게 되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됐죠. 하지만 온 유대를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온 유대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그는 그 명성에 맞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헤로드 왕의 부도덕을 지적하다가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메시아는 아니더라도 이 세례 요한은 우리나라를 위해 아마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꼈겠죠. 이제 좀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게 되겠다. 이제 좀 로마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니 많은 사람이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정말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이죠. 너무나도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제대로 꽃도 피우지 못하고 이슬로 사라져버리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의 삶은 어찌 보면 정말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준비 기간은 정말 길었죠.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도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광야에서 살면서 석청을 먹고 그런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한순간에 죽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합니다. 별로 한 일도 없습니다. 그냥 세례 몇 번 베풀고 헤로당 잘못했다고 욕했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죠.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은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줄 줄 알았는데 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눈을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이 한 가지 사역을 위해, 즉 모든 사람들의 눈을 예수님에게 집중시키는 이 한 가지 사역을 위해 그는 특별하게 출생했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출생하자마자 나신으로 독주나 소주를 금하였고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위해 광야에서 특별한 기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의 제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세례요한이 이렇게 되고 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자 그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기 스승이 한때는 정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는 세례요한은 낮아지고 없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니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술을 펼쳐야 되는데 의술도 펼치지 못하고 여러분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세례요한도 많이 준비했다면 준비한 것을 다 사용하고 죽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세례요한을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이 많은 일들을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세례요한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얼마나 깔끔하게 그리고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그 극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아주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100%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등장하자마자 제일 먼저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의 세례를 외칩니다. 그것도 적당히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막 욕을 해가면서 회개를 외치게 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이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외침은 세례 요한의 전매 특허와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는데 제자들을 보니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보다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산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 정결의식이라는 것은 범죄한 자가 그 죄를 용서받고 새 출발을 할 때 이 물을 몸에 뿌리거나 씻는 정결의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세례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일을 세례 요한이 전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한 유대인이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예수라는 유대인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자들이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흥분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것은 세례 요한, 즉 자기의 스승의 전매 특허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불만 섞인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의 자세는 주의 일을 하는 이 세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귀감이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27절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즉 주님의 일은, 주의 일은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사명을 받은 것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일은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을 하나의 사업으로, 즉 내 사업으로 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우선 주의 일에 대한 본질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직업이나 일거리 정도로 그는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워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세례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아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자로 세워주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이거는 충성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은 여러분 충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도저히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도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거를 사명으로 맡겨주셨다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실수해도 되고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면 그 일을 부지런히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이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일만 열심히 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할 것도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의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요한은 흥분하는 제자들과 함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흥분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와서 스승님이 해야 될 일을 어떤 사람이 하고 있다고 말하니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인간적인 욕심이나 섭섭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오히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너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기쁜지 마치 결혼하는 친구를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혼인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 혼인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 결혼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이 혼인관계는 이미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니 세례요한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례요한은 지금 그 하나만으로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뺏기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사라지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되니 그 하나만으로 지금 그는 충만하고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풍족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내가 가진 것이 정말 하나도 없더라도 예수님만 나에게 있다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기뻐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30절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사명과 자신의 사명의 차이를 드러내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한 명의 구약의 선자로 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구약 선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죠. 간음하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잡다하고 무수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때마다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대신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때도 여전히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의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이제 단번에 온전한 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 어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역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단지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죄를 보게 할 뿐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죄를 보게 할 뿐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을 인정한다면 구약에 대표하는 세례 요한은 당연히 이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했더라면 아마 정말 좋았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의 사역이 더 빛을 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왜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약의 선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쇠하여야 하고 이 주님께서 흥하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바로 알았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사람들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서로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야? 아니야, 예수가 메시아야.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나는 땅에서 난 자고, 그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보았고 만드신 분이지만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는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자신의 견해나 지식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이라는 것은 천상의 하나님과 나눈 내용이며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분께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증거나 랍비들의 증거나 예수님의 증거나 사람들은 똑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36절은 그에 대한 결과를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육신의 문제만을 쫓아다니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며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되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 그 음성, 그 말에 사람들은 그 말이 그들의 가슴 속에 비수를 꽂는 말이었습니다. 즉 선자를 통하여 그 들려지는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냥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때는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왔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교훈이라 좋은 말로만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피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 이름으로 성공도 하고 복도 받고 출세도 하여서 편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새하여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가 작아지고 천해지고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새하여지더라도 나는 낮아지고 천해지고 작아지더라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 말할 때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로 또 낮추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이겠지만 그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천국의 백성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은 결혼한 신랑을 기뻐하듯이 오직 예수만을 기뻐하는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나라 부흥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자기는 쇠해져 가는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심히 작아 보일 겁니다. 얼마나 작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은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아가니 손해보는 일도 많을 것이고 얻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죠.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아서 너에게 유익한 게 뭐가 있느냐?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 세상에 심히 작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로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